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해 주시고자, 또한 말씀해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소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이 세상을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섭리와 그 뜻을 따라 해석하며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들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와져야 될 줄로 믿고요. 또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또한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좌정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게 되셨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사역하시게 되어지시면서 그 공생애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을 오늘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 사이에 평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사역과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해석해 주시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것들이 참으로 궁금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그 맹인된 자에게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것은, 이 사람이 날 때에서부터 이렇게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 이 사람이 그러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것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해석으로 이 일들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사역과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록 이제 본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본문 가운데 이렇게 좀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이 소경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사지를 다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생각도 건전하고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장에 좀 이렇게 발달이 더디거나 혹은 지적인 성장이 덜 되거나 이런 장애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어떤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또 이 맹인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보게 되면요, 비록 우리는 그들보다는 조금 더 폭넓고 운신의 폭이 좀 넓고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좀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런 상황들을 예상조차도 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맹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 사태가 발병하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도 예측해보고 주식도 예측해보고 삶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 2020년대는 어떤 식으로 개진될 것인가, 이제 다가오는 2020년부터 29년 향후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주며 전문가다, 전망이 밝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게 맞았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소경과 같은, 정말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코로나 시대에도 조금은 이렇게 좀 형편이 좋아지거나 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비즈니스적으로 좀 이렇게 길이 열렸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분들이라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활 경기가 그분들의 그런 분야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것인가,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어지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미래는요, 지금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이 본문에 나온 소경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소경과 같은 기분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걸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마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한 좌절감에 빠져 있고 또한 그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내용은 이 소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이 지금 장면 가운데 존재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소경과 같은 나의 상황,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정말로 이곳으로 가나 저곳으로 가나 정말로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그 믿음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한 때 서로의 탓 혹은 서로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과 이렇게 좀 다녔던, 이제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또한 이렇게 직접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것은 그들의 그 삶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그 죄의식과 또 죄로 인한 결과물의 그런 것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역시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이러스가 누구 때문이다, 누가 전파했다,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들어왔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답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잘못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런 이야기를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소경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요, 똑같이 지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에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재밌는데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미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이제 그가 더 이상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반인들처럼, 똑같은 정상인들처럼 정말 밝은 눈을 가지고 그가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그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분쟁하고 싸우고 자기네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악유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무슨 귀신에 쓰여서 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런 것들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반문하면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요, 바로 그런 일들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 때문에 그랬느니, 나 때문에 그랬느니,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다라느니, 요렇게 해서 요게 아니다라느니, 우리들끼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분쟁을 우리가 벌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끼리 너무나도 많은 악유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스스로 의롭다, 내 스스로 잘났다, 내 스스로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려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부모도 또한 재밌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1절에서 22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분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판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 부모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속박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 굴레를 풀어주셨는데, 여전히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쟁에서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묶여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한 2세기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수많은 그런 고행과 또한 그런 묵상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신학자들의 귀감을 사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초기 신학자로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성이라는 이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이제 많은 수도원의 제자들을 또 이렇게 거느리면서 이렇게 좀 이제 같이 수련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무엇을 했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금식을 해보자. 예수님께서 금식하셨고 그 모든 욕망과 그런 정욕들, 특별히 음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셨으니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함께 좀 참여하고 예수님의 기분도,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겸 우리가 같이 함께 금식에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같이 함께 금식에 들어갔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 하는 거죠. 모든 이제 제자들과 그 수련회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이 금식하는 게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해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한 수도원의 제자가 어거스틴의 제자가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을 것을 집어 먹고 말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수도원 동료들이 그 금식을 깬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죽일 듯이 바라보고, 정말로 천하의 몹쓸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장면을 어거스틴이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딱 그 순간에 그 어거스틴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하는 거였는데, 이 금식 기간에 일어났었던 이 금식을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뤄내지 못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그 어거스틴이요, 그 자리에서 그 제자가 먹었던 음식을 본인도 스스로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순간부터 금식을 끝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어거스틴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그 너무나도 귀중하고 훌륭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분란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느니 못한 만큼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분쟁하거나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권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진보 때문이다. 보수 때문이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도 갈라지고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탓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이 맹인,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정말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앤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소경과 같이, 내가 정말로 어떤 병든 사람과 같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내가 태생에 정말로 무슨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내 가게는 다 무너져가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업 다 떠나가게 되었고,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다 앗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심이니라,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함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눈뜬 오늘 이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자들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은 누구든지 그 자리 가운데서 배교당해지고 출교되어지는 그런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코로나 숲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깊으면 깊을수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고 아픔을 줄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소경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뜨지 못 힘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뜨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장 39절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의 공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아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의 일들을 감행하게 해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소경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상황이 비록 암담하고 우울하고 또한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처럼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남의 탓을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누구의 탓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아니 더 떨어져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로 끝없이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이시요 믿음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코로나 숲이 우리를 맹인처럼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탓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것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태 속에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여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 숲을 헤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그리고 그 마음들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여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좌절하고 또한 낭망하고 낙심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위로의 주요 희망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오늘 제자들처럼 누구의 탓을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달아 발견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질 때에 더욱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 그런 자를 찾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주님의 밝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어느의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